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만나 교인들이 참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는 걸 참 어색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이며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리.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모인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곳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하며 임내하겠습니다. 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리 함께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믿음으로 외쳐내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마라와 엘림, 르비딤 그리고 시내산을 거쳐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광야에서의 방황은 서서히 끝나가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살 이상 되는 광야 1세대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심심치 않게 보이는 푸른 목초들과 가축들이 광야는 끝나가고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머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관문 여리고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들의 부푼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누가 생각나시나요? 여호수아가 생각나고, 갈렙, 정탐꾼, 기생 라합, 또 여기까지 오지 못했지만 모세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생 라합이 성벽에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흔적만 남아 있지만 성벽 중간에서 살았던 것 같고요. 이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돌로 만든 성읍입니다. 지금은 아마 돌이 다 무너져 버리고 흙벽돌만 남았지만 BC 7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에 세워졌던 최초의 도시, 그 성벽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여기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절대로 덥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머리를 가리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고고학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리 가이드하는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마지막 터로 남아있는 이 성벽도 빗물에 의해서 20-30년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정탐꾼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이 다 녹아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전쟁을 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무너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또 하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이곳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이 풍요로운 곳에 들어오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온갖 우상들과 향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견고한 성읍이었고 풍요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치와 향락, 죄악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멸하라 라고 하셨을 때는 그것은 잔인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새로운 곳에 세우시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고통이 오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싹 쓸어버리는 것 같은. 근데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춧돌을 놓으시는 그런 역사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절대로 허물어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찮게 생각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축복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고센 땅을 떠나 애굽을 탈출하였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물이 없는 광야를 걸었고 믿음으로 만나를 먹었으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순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 역시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된 일, 믿음이 아니고서는 끝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또 인터넷으로 또 생방송으로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제가 요즘 예언이 좀 뜸했는데 잠옷실에 있는 엄마 아빠들 애들은 큽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고요. 오늘 참 추운 날인데 봄이 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사해 주면 많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손을 흔들어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실 때 성의 있게 하세요. 왜냐면 제가 메일로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할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나가서 해외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 인사가 너무 좋대요. 잘하세요. 네. 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오늘 끝납니다. 참 빨리 왔죠? 네, 오늘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보는데 조선일보의 네이버의 이사회 회장이죠. 이혜진 씨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정말 자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유명했던 닌텐도도 그리고 핸드폰 시장의 점유율이 최고였던 노키아도 그냥 다 매각되어 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이혜진 씨가 직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회사를 조기 축구 회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축구 동호회는 참여가 중요하지만 프로는 승패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동네 조기 축구 회원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프로 같은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연말이 되면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떠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꼭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떠도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가 됐든 여러분들이 등록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적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고 실패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다하면 끝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의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이삭을 거쳐 야곱을 거쳐 요셉을 거쳐 그리고 애굽 땅에서 430년을 지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방 땅이었지만 거기에서 인큐베이팅하죠. 커졌습니다. 어쩌면 거기에서 그 큰 민족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의 터전을 다 흩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해서 광야로 떠나게 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수 있겠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보금자리가 흩어지는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120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 너무하시죠? 모세가 실패한 것 아니었지만 그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왔는데 어쩌면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실까요? 참 우리들에게 참 힘든 것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참 힘든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떠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 모세와 함께 40년을 왔고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정말 보잘것없는 지도자일 텐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그 뜻을 이루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셨을까?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졌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데까지 쓰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까지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서 1장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습니까?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는요 우리들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어떤 성경보다도 위대한 기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순간부터 이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가 그 기적의 사건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들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가보면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갈라지는 기적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하고 어느 기적이 더 큽니까? 요단강은요 제가 성주순례를 가서 보니까 정말 요단강도 강이냐? 강이 진짜 작아요. 냇물 같아요. 홍해는 정말 큰 바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놓고 홍해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큰 바다가 갈라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왠지 아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가르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은요
1년에 딱 한 번 강이 범람합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홍수가 나면 1년에 한 번 딱 범람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뒤에서 애굽 백성, 그 애굽 군대들이 쫓아왔는데 요단강에는 쫓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금 더 있다 건너도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이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그 길을 가는 것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그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도 내가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의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의 사건이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웃기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정말 군사적인 책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그 여리고성은 당시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입니다. BC 7000년경에 돌로 쌓은 유일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뚫고 전쟁에 승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이 군사적인 책략이 아닙니다. 그 성을 그냥 돌라는 겁니다. 양각나팔 불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요, 군사적인 책략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 그 믿음의 사건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여호수아 6장 우리가 읽지 않은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말을 그냥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침묵해라. 영어 성경에 보면 completely silence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침묵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쭉 서서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 날 또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누군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한 바퀴 돌았는데 다음 날이 됐는데 아무 일 없네? 그리고 누군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입을 타고 점점 확산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우리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쯤 순종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불평과 우리들의 부정적인 말들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무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입을 딱 다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침묵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정말 저에게 꿈이 있어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강력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리는 그것에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1:1 양육을 받게 되었대요. 근데 너무 의심이 많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더래요. 그래서 가르치는 분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제발 따지지 말고, 어디서 많이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수첩을 꺼내놓고 기도 제목 7개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고 몇 달 후에 펴보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불평이 많았는데 몇 달 후에 그 기도 제목을 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영성훈련 끝나고 BTD 끝나고 나서요, 1월에 BTD 있습니다. 안 간 분들 꼭 들어오세요. 영성훈련 끝나고 나서 처음 교회를 나온 불교 신자 부부였어요. 영성훈련을 지나면서 믿음은 생기고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까 말까,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혼자 그랬답니다. 내가 이 기도 제목 3가지를 딱 써놓고 내가 집에 가서 이게 이루어졌으면 교회를 다니고 안 이루어졌으면 안 다닌다. 그리고 집에를 갔는데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등록하고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초신자일 때 기도는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얘는 안 들어주면 삐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조건 초신자 때 많이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세요. 기도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이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기뻐하세요. 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꺾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내가 믿음으로 동의할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진정한 기쁨, 그것이 신앙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용하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홍해를 앞에 놓고 뒤에서는 애굽 백성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별소들이 다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조용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조용히 앉히시고 축사하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분주함과 여러분들의 놀람과 여러분들의 경황 없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침묵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났던 기적의 간증쯤 있어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였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가 힘들었을까요? 엿새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엿새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바로바로 응답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지나야 되는 6일 동안의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해를 보아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7일째 기적은 6일을 지나서 7일째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6일이 없었더라면 7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하루씩 도는 거 말고 그냥 한 번에 7바퀴 말고 한 번에 그냥 확 무너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흘린 그 씨앗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너무 힘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게 너무 마음 아픈 분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변화산 때 여러분 특별 그 감사헌금에 들어있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정말 몇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을 볼 때 제 마음이 더 아파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언제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저에게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님, 이러다 이 사람 신앙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침묵하고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들은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이 아무 가치 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참 중요했던 체험이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대학 채플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을 때입니다. 채플 시간이니까 시간도 지켜야 되고 대학생들이니까 제가 말씀도 준비하고 원고를 가지고 갔는데 정말 강력하게 성령님이 대속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육성이 아니고요, 저에게 정말 강력하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지금 저 학생들에게 제가 준비한 말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소개를 받고 강단에 나올 때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준비한 게 적절하지 않으면 제가 어떡합니까? 근데 너무 강력한 제 속에서 들어오는 음성이었어요. 제가 순종하기로 했어요. 제가 준비한 말씀을 놓고 보지 않고 옆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저에게 처음으로 그런 경험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구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걸 놓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내가 준비한 것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체험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에게 이 강력했던 체험은요, 제가 준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만일 준비한 것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기쁘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 어렵지 않게 그냥 섰을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많이 준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MMP 교회, 저희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운동입니다. 1기가 끝났고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저희가 물질적으로도 돕고 우리 교인들과 우리 교회 사역을 함께할 교회들을 선발하게 되었어요. 많은 교회들 중에서 한 2배수 정도로 줄였고 어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들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누군가를 선발해야 되는 순간에 참 힘들게 한 일이 있었어요. 다 목사님들인데 유일하게 전도사님 2분이 마지막 파이널까지 올라왔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정말 제가 혼자 눈물을 흘렸거든요. 한 전도사님이 늦게 신학을 한 분이에요.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좀 도와주세요. 만나교회와 MMP가 돼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 두 전도사님의 열정이 정말 돋보였습니다. 근데 점수가 안 돼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점수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안 도와줘야 됩니까?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다 끝나고 장로님 목사님들하고 채점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떡할까요? 그 열정이 너무 좋은데 어떡할까요?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열정이 참 뛰어나지만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님을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요번에 안 된다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년 후에 되는 것 아닙니까?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이 열정과 나의 이 믿음 왜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열정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들이 가야 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가야 되는 것, 아, 그것이 믿음이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볼까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여리고성은 달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고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거기는 많은 죄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이실 때 그들로 하여금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죄의 근원들을 제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해질 수 없음을 보셨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작은 도시나 이런 지방에 집회를 가게 되면 저를 초청한 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숙소를 좋은 데를 요구합니다. 좋은 데라고 하는 게 어떤 데냐면 뭐 비싼 이런 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러브 호텔은 안 됩니다. 아니면 제가 옆에 기도원이 있든지 아니면 콘도가 있든지 지금 그런 데로 얻어주세요. 제가 수년 전입니다. 제가 원주에 집회를 하러 갔을 때 원주 터미널 뒤에 러브 호텔을 저에게 숙소로 얻어줬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 들어갈 때에 그 복도의 그 정육점 불빛, 그 침침함,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엘리베이터에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 침침함, 그리고 제가 여관에 들어갔을 때 제가 TV를 틀었을 때 그 TV 화면 참 눈을 떼기가 힘든 화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접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고 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며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너무나 저에게 강하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죄의 근원에서부터 우리들이 멀어지지 않고 죄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저는 저를 보건대 죄를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참, 사람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좀 낮아야 될 텐데 돈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욕심, 그거 사그러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것을 진멸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낼 수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끝까지 신뢰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악의 근원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리고성에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는 이야기지만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들의 집 앞에 붉은 줄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다 멸하셨나를 보지 마시고 이 멸함을 받을 만한 여리고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삼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구해내기 위함입니다. 죄악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내기 위함입니다. 광야의 40년 과정을 우리들 8주 동안 다 지나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의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축복을 지킬지를 보십시오. 끝까지 승리하는 크리스찬, 프로 같은 크리스찬, 예배에 참석하는 축구 동호회원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니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